끝까지 행복합시다. 끝까지 행복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도 아까운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도 아까운 존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도 아까운 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도 아까운 분입니다. 한번 더 하십시다. 맥주가 가자리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도 아까운 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도 아까운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나의 이 얘기를 지금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억만장자도 가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억만장자도 가질 수 없는 것. 우리는 큰 빌딩 소유들을 부러워하고 세계적인 재벌들을 부러워하지만 그들도 가지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석유 재벌 락펠러는 53살 나이에 지금 한 집도 안 있나요? 비슷하죠? 네.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쯤 돼서 몸이 점점점 쇠약해져 가지고 지독한 피부병까지 얻게 됐어요. 머리카락 빠지고 눈썹도 빠지고 몸은 야여가고 일주일에 수백만 달러씩 벌어들입니다. 그때 당시 수백만 달러는 지금의 이제 수억 불이에요. 일주일에 몇 천억씩 벌어들이는 사람이에요. 일주일에 할까? 1년이 아니고. 네. 근데 그의 수입에도 소용이 없어요. 그가 먹는 것은 몇 조각 비스켓, 그다음 물. 여러분 몇 분이나 되겠어요? 비스켓하고 우리 지금 오늘 성찬식에 빵 몇 개 하고 물하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해봐요. 그러니까 돈 벌기에 급급했던 이 자신을 또 사람들이 미워하지 않겠어요? 저 사람 병론 밝힌다고. 그런 사람들 많이 항상 그 밑에는 이제 경호원들이 잔뜩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이 사업을 크게 만들어 놓으니까 뭔가 쫓기면서 났기 때문에 밤이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고통 속에 헤맸어요. 더 이상 행복하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한 그 사람이 얼굴 딱딱하게 굳어버렸죠. 그래서 의사들이 이제 아마 세계 최고의 의사들이 이제 진찰했겠죠. 뭐라고 진단하냐면 1년 이내에 돌아가십니다. 신문에 그 소식이 알려지니까 1년 이내에 록펠러가 죽는단다. 세계 최고의 재산가 그의 재산은 누구에게 갈 것인가? 거기가 정신 차리가 얼마나 아픈가 그런 거에 신경도 안 쓰고 세상 사람들은 그 재산이 어디로 갈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록펠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자신의 사망 기사가 다 신문사마다 매스마다 준비가 돼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나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어릴 적에 어머니한테 신앙유산을 받았잖아요. 혹시 아시나요? 록펠러가 그에게 그 엄마가 주신 10가지의 그 계명 한번 다 아시겠지만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교에서 드려라. 이것을 위해서 그 사람은 멀리 있다 바로 올 수 있도록 고속도로를 만들어버린 사람이잖아요. 네. 지금 말하면 경부고속도로 같은 우습게 만들어버렸어요. 돈 많으니까 나 주일에 예배드리러 가기 위해서는 400km, 500km, 1000km 그냥 달려간다. 그렇게 길을 만들어버린 사람이에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를 해라.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이때는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어라. 그래야 하나님 네게 말씀하신다. 기도하고 던져버리고 넘어가지 말고 그 말씀을 들으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해서는 절대 나팔 불고 다니면서 내가 했다고 부담 하지 마라. 왼손이 안 가도 오른손이 모르잖아.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이거 이제까지 잘 지켰어요. 53살이 돼도 잘 지킨 사람이에요. 예배를 정성껏 드리고 말씀 듣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 노력하고 살아왔어요. 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시려고 노력하신 분이 계셔요. 예전에 그 남양원망 지금 그 회사가 뭐 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 회장이 그랬어요. 애국에 있더라도 주일에는 와서 반드시 그 교회 목포 유달교회죠. 유달교회 목포 유달 제일교회가 될 겁니다. 거기 가서 예배를 했어요.
그 교회 장로니까 외국에 있더라도 예.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 락펠러는 이제 죽음이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할까? 여러분 같은 무슨 생각을 같아요? 인생을 자기가 돈 벌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드릴 것 다 드리고 뭐 헌신도 많이 하고 많이 봉사도 했지만은 누구보다도 잘했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돈 열심히 벌었어요. 근데 돌아올 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을 내가 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깜빡했던 것 같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됐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못한다 생각을 했어야 돼요. 왜? 건강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숨 안 쉬고 몇 분간이나 버틸 수 있어요. 또 숨 쉬더라도 밀폐된 공간에 가서 들어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이 모든 것을 주신 거. 네. 돈 많이 버는 사람 세금 많이 냅니다. 여러분도 한번, 저도 그 기도를 한번 하고 있는데, 내 월급의 한 50%를 국가에서 소득대로 걷어갈 수 있도록 돈 좀 벌어주세요. 제가 혼인지 생일인지 같은 날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더위 먹어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를 한 번씩 해보는데, 50%를 세금으로 걷어가도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것이 뭐가 있어요, 별로? 직접적으로? 별로 없어요. 간접적으로 있죠, 왜? 물건을 그렇게 생산해서 팔고 뭐 이렇게 사업할 수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세금 걷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여러분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면서 숨소리까지 다 챙기시잖아요.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까지 다 지키시잖아요. 그걸 깜빡한 거예요, 락펠러가. 아, 내가 이거 놓쳤다. 그리고 나서 나한테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주신 것은 뭔가 있다. 그걸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 성찰의 시간을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합니다. 야, 이제 새로운 삶을 살자. 50세까지 53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내게 주신 것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 걸 생각하고 드리자. 예, 나누자. 고아들과 가난한 사람과 불쌍한 사람들을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락펠러 재단을 설립해가지고 많은 자선사업과 의학기를 지원합니다. 그 교회를 한 4,000개 정도를 지어줘요. 우리도 그때 그 미국에 있었던 교회 하나를 어떻게 좀 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중에 락펠러 같은 인물이 나올 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고 나니까 그의 생활이 이제 바꿔진다. 왜? 이제까지 내가 모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부터 나누려고 생각하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랐잖아요. 사업은 사업대로 하지만은 나누는 게 자기 주 목적이에요. 막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을 잘 와요. 음식도 잘 먹어요. 삶이 변화가 됐죠.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어요. 삶의 기쁨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54까지 54세까지 살 수 있다는 의사의 진단에 완전히 딱 깨버리고 그로부터 44년을 더 삽니다. 98세에 살아요. 지금 같으면 한 120세를 산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나이를 산 겁니다. 뭐 할 때? 나눌 때.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시간과 건강과 물질이 하나님 것이라고 나누니까 하나님이 위가 내일 하는구나. 그럼 내가 내일 잘할 수 있도록 밀어주면 팍팍팍 밀어주고 그 자손까지 챙겨주는데 그 자손들은 뭐하고 사는가 우리가 궁금하죠. 삼성의 이건희 자손들은 회사를 나눠서 하잖아요. 현대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의 자손들은 회사의 경영에 일치 참여하지 않고 락펠러 재단에 기부재단에 열심히 일합니다. 그게 자기의 생업이에요. 저기는 주식 가지고 받으면 거기에서 성과금 받으면 여기 가지고 막 재단에다 뿌려가면서 돈 나누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할아버지 돈 받아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잘 풀려나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생이 잘 안 되고 절망적이고 죽음 앞에 설지라도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다 돌아봐야 돼요. 둘 다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고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내가 이러한 인생 과정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적이 없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이셨는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이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향이었는가? 내 계획이었는가? 내 명예와 내 욕심과 내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가? 이거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것을 깨닫고 바로잡는 시간을 갖게 된 거죠.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지금까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첫째 깨닫고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지금 오늘 본문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갈릴리 변방 나사렛 북쪽 가데벨에서 사는 아미따이의 아들 요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 성경은 아미따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불러가지고 야, 너 닌네 땅에 가가지고 복음 전해라. 지도 좀 올려주세요. 네. 복음 좀 전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네. 이쪽 부분만, 여기 지금 지중해잖아요.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의미하지만은 닌네가 여기입니다. 여기. 네, 여기거든요. 우리가 이제 금요일에 배울 때 다니엘서가 나오는 그 느부갓네살 나오는 바빌론 이 지방이에요. 이 지방이 바빌론 지방이에요. 네. 그러니까 닌네가 아시리아거든요. 곧 아시리아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킬 거예요. 네, 평상시 그런 조짐이 있고 일단 괴롭혀 왔어요. 괴롭힘을 당했어요. 남북 이스라엘이 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닌네 사람들 어떻게 보이냐면 저 사람들은 마땅히 죽어도 딴 사람, 죽어서 지옥 가기를 바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주 독한 마음을 먹은다면 그런 나쁜 나라의 사람들인데 그 동네 가가지고 야 너네 계속 이렇게 가면 망한다고 좀 말을 좀 전해주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다 콧방귀 콱 치고 무슨 소리야 우리가 안 망해 하고서 다 콧방귀 치고 있다가 망해버리면 이스라엘 사람 속이 좀 편하겠는데 혹시라도 그 중에 심장이 좀 약하다가 간이 좀 약해가거나 몸이 약하서 혹시 저 말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불길한 것을 말해줄 때 좀 챙기잖아요. 자기 뭐 잘못했을 때는 혹시 저 말에 좀 심장이 좀 약한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잘못해서 회개해야지 해서 한 사람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가 배가 아파요. 속이 끓여요. 왜? 철저한 민족주의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사람들 잘 되는 걸 그렇게 크게 기뻐하거나 환영하거나 영광스럽거나 박수 치진 잘 않죠. 한일전 붙어가지고 일본 이겼다 박수 치시나요 혹시? 자, 저 선수를 수고했다.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뭐 다른 요나하고 저하고 다른 일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요나가 보시면 이 닌네 지방에 가려면 여기서 쭉 육로로 가면 돼. 이 길이 어떤 길이냐면 아브라함이 이 지방에 갔거든요. 이 지방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건너왔어요. 그리고 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역시 여기서 이렇게 가가지고 간 거예요. 여기까지. 네, 그 길로 가면 돼요. 바닷길로 갈 것도 없어요. 그런데 꼴보기 싫으니까 회개할 거 한 사람도 구원받으면 안 되니까 도망가자. 이 땅에 있다는 하나님 날 못 살겠고 그냥 멀리 떠나자. 멀리 갔더니 상자같이 멀리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바에 가가지고 배를 타고 이렇게 해서 직항으로 해서 이렇게 여기가 이태리거든요. 이태리 건너서 이쪽으로 가서 스페인으로 가면 좋겠는데 요바에 가보니까 이쪽에 이 스페인으로 가는 배가 있어요. 근데 그 배는 지금처럼 전기선이 아니에요. 언제 배가 있을지 없을지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배인데 그게 하필이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곧 출항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워요. 그죠? 내가 가려는데 딱 내 시간에 맞춰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거기까지 많이 기다리는데 배가 하나 몰면 부정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배가 여기서 출항해야지 이렇게 해안 따라 쭉 따라가가지고 여기저기 다 거쳐가면서 이태리도 거치고서 이렇게 유럽을 갈 건데 이 배가 이제 아주 기분 좋게 출항을 했어요. 출항을 해서 막상 출항했죠. 그리고 배는 떴는데 얼마만큼 지나가다 보니까 이 배에 이제 풍랑입니다. 난리를 칩니다. 요나는 이걸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나는 어디로 가야 되냐 이 꼴을 저 니네 사람들 회개하고 구원받는 꼴을 나는 못 보겠는데 그걸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걸 하려고 노력했는데 마침 가서 요바로 가는 배 스페인 가는 배가 있으니까 이 다시스행 배를 타고
가자마자 이제 긴장이 풀었잖아요. 이제 배 탔으니까 배는 뭐 며칠이고 한 달이고 보름이고 자주가 이 배 타고 가면 언젠가는 거기 갈 것이니까 난 지금 됐다 하고서 마음 푹 놓고 긴장 풀고 배 밑창에 가서 열심히 주무신다. 근데 배는 이렇게 하니까 배 밑이니까 마치 뭐 하냐면 요람에 흔들어 줄 수 있어요. 얼마나 잠이 잘 오겠어요. 자, 그 상황인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험하게지니까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야, 이 배를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배에 있는 물건을 다 버리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우리 목숨 하나 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제 있는 판이에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선장이 그러지, 야,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각 나라 사람들 다 살 거 아니에요. 이태리 가는 사람들, 스페인 가는 사람들, 필리포 가는 사람들, 뭐 위에 지방 가는 사람들, 별 사람들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하는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그 민족 신에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선장이 돌아다니 보니까 한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예요. 그래서 야, 기도해. 우리 지금 죽게 생겨서 기도해. 죽어요? 그러고 이제 한쪽에서는 그럽니다. 이 재앙이 틀림없이 누군가는 몰라도 나쁜 짓거리를 하고 와서 배를 탔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게 40년 전에도 이런 소리를 많이 했어요. 네, 배가 풍랑이 많이 오면 도대체 누가 이렇게 나쁜 짓거리를 해가지고 이 배가 이렇게 힘드냐고 사람들이 막 반신반의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흔히 2000년 전이니 3000년 전이니 오직 그 얘기를 많이 하겠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야, 제비를 뽑자. 제비를 뽑는데 꼭 이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불행한 쪽으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요나가 탁 잡혔네. 요나가 기가 막히잖아요. 요나 순간적으로 그 순간에 영적인 감각이 깨어납니다. 이제껏 멀리 떠나면 내가 될 거라 생각했어요. 멀리 떠나면 하나님은 보나마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지역에서는 역사하셨으니까 애국까지 역사하시고 했으니까 이 지역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멀리 떠나면 하나님은 그렇게 크게 힘을 못 쓰시지 않겠느냐는 자기의 소망, 아주 그런 정성어린 소망을 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이 딱 집어내가지고 제비 뽑히게 하니까 순간 정신이 뻗쩍 든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런 말하면 이게 뭐지? 그렇게 한 거죠. 요나가 붙으니까 요나 이제 이신식 합니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런 데 가야 되는데 그거 지금 불순종하고 그 꼴보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멀리 달려가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 재앙이 나 때문이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배가 언제 그랬나지 바다가 잔잔해지면서 순항합니다. 요나만 물속에 뚝뚝뚝뚝 해서 들어가겠죠. 근데 요나가 이제 던져질 그때 아마 큰 고래 정도 되겠죠. 고래, 아주 큰 고래. 그 정도 되는 그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아마 포유류가 물속으로 이렇게 숨쉬러 나올 쯤 해가지고 입을 열었는데 쏙 들어온 거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자, 이 뱃속으로 쏙 들어갔는데 뱃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네, 각종 먹이들이 해가지고 위장으로 막 들어가니까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요, 우리 안에 소화액을 뽑아내는데 얼마만큼 거기에 소화액을 뽑아내는지 혹시 아셔요? 저는 몰랐는데 어제 이렇게 들으니까 9리터 정도를 쏟는답니다. 9리터. 다행히 그것이 몸속에서 뭐 순환을 시키고 찌꺼기만 해서 소변으로 소변하고 땀으로 배출시키지만은 그 9리터 되는 우리 인체가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 이 정도 되면 1000배, 최소한 1000배 정도는 클 거예요. 60톤 되겠죠. 네, 우리가 평균 60을 잡으면 60톤에서 100톤 넘는 큰 고기니까 1000배 정도 큰 고기니까 얼마 정도 뿜어내겠어요? 뿜어내는 양이 사람이 9리터면 이 물고기는 9톤. 네, 9톤. 톤수로 계산이 안 되면, 네, 톤수로 계산이 안 되면, 이게 큰 주전자가 얼마죠? 10리터짜리 하나요? 네. 작은 건 중간쯤 5리터하고 작은 건 1리터 하는데, 그거 어마어마하게 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제 막.
그 속에서 어떻게 계세요? 미끌미끌 뭐 설 수가 있어요, 앉을 수가 있어요. 물고기가 뭐한다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다람쥐도 이런 다람쥐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쓴물 무슨 쓴물 짠물 뭐 신물 다 해가면서 소화 요석이 나오고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 상상을 아직 안 해보셨죠? 이걸 3일 동안 요란 당하는 거예요. 또 완전히 죽는 겁니다. 예, 살아도 죽는 거예요. 거기서 물고기가 입에서 씹지 않고 넘겼지만은 죽는 거예요. 자동으로 소화가 될 거예요. 지금. 예, 그것에서 소화가 되지 않더라도 거기에서 지식해서도 죽을 거예요. 몸도 제대로 못 가지고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기에게 당한 그 하나님의 징계가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습니다. 자신의 상형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그 내적인 상태를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요나는 그 무덤이라고 비유될 정도로 그 절망과 고통으로 가득한 물고기 뱃속에서 혼신의 노력으로 계속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요나는 자신이 죽은 거나 다름없거나 죽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깊은 바닷속에 하나님 던지셨잖아요. 큰 물이 나를 둘러고 주의 파도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덮쳤나이다. 그래서 이제 물속 처음 들어갔을 때 고기 속 들어가기 전에 그 상황이겠죠. 자,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쫓겨나고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감을 갖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른 거예요. 네.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도대체 해준 것이 뭡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그럴 것인데, 그잖아요. 네. 뭐 잘해주면 조건 무신앙을 가졌다 가면 뭐 좀 잘해주면 예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다가 좀 막 안 되면 왜 하나님 이럽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난리를 치던데, 이거 지금 죽음에 앞두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성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예, 주의 목적을 쫓겨났다고 표현하면서 궁조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격리됐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격리가 아닌데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보호하고 계셔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죽음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요나를 보호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로우심을 의지하면서 나중에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꿈도 쫀쫀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 요나의 그 믿음의 기도는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시편 41편에 보면 내가 어느 때 나가 하나님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네. 하나님 앞에 한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죽음과 고통이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소망만 한다면 반은 해결된 겁니다. 네. 금요일에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이 일의 주관자라는 것을 인정만 하면 반은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 방향으로만 내가 딱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 이게 다 해결돼요. 네. 내가 아무 절망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만 소망한다면 우리에게 참된 힘이 되는 겁니다. 요나가 그 처한 상황이라든가 죽음의 깊음 속에 들어가는데 그 자신의 토로가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얘기한 겁니다. 5절 한번 봅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들렀사오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들렀사오니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영혼까지 들러쌌다는 소리 뭐예요? 이제 곧 하나님이 불러가는 것은 시간의 문제, 카운트다운 된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네.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걸 지금 비유적으로 좀 시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내 인간적인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문턱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없이는 저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죽을 운명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6절 한번 같이 봅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붙잡은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네.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건지신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자신은 완전히 죽은 존재, 이걸 인정한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에 그나마 다행이라는 거죠. 네. 우리는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네, 하나님 구원하셨기에. 어떤 분, 이제, 그런, 어제, 어떤 글을 보는데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보통 감사절 예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가 이 감사 헌금을 좀 하자. 하고서 이제, 했는데, 아주 가난하게 사시는 분이고, 눈도 안 보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마어마한 액수,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액수 하시는 거예요. 수백만 원 해버렸습니다. 요즘에 그 가치를 따진다면. 사람들 놀라가지고, 뭐, 눈이 안 보이시니까 잘못하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말을, 이게 정상입니다. 제가요, 눈이 안 보인 지 지금 몇십 년 됐는데, 내가 눈이 보였으면 그 눈 보인 것 때문에 불을 켜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기세 전략된 그런 겁니다. 이해 가죠? 예,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기세 올라도 자기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예. 그건 넣었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무한분 감사하면서.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예. 자, 요나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완전히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구원하십니다. 내가 내 스스로 구원을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장차 죽음으로부터 구원해줄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이렇게 합니다.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 지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탈진했습니다.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아니 누가 나를 좀 죽여줬으면 하는데 자기가 지금 스스로 죽을 수 있는 힘도 의지도 없어요 지금. 이제 이러다가 시간만 감추고 가겠다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나 도저히 삶이 회복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상황. 피곤해서 내 영화를 했더니 그 여호와를 생각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다는 그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구원 얻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무리 인생이 암울하고 바닥이고 앞이 안 보일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뭐라고 얘기하여?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수디가 날개치며 올라가 볼 것이요 다른 것을 하여도 분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간다고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예. 그리고 우리 영혼이 소생돼. 시편 23편 4절에 3절에 그렇게 하잖아요. 요나는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내려주신 그 구원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믿음의 내용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드디어 이제 8절을 얘기하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숙성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베풀었사오나. 예. 근데 자기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저버린 것은 하나님만이 구원의 근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지고의 선이시고 하나님만이 진리라는 것을 거부한다는 거죠. 우상 숭배자들은. 예, 그들은 우상이 거짓되고 헛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만들어 섬기면서도 이것이 나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면서 그것들로 행복과 기쁨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에레미야 2장 5절부터 13절을 보면 그 우상에 대한 헛된 것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전혀 무의미한 것들 갖다가 막 바꿔내는 거죠. 근데 요나는 우상 숭배할 자들하고는 다르게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9절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나는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하며 나의 소원을 주께 받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느니라 하니라. 이제 이게 뭐예요? 감사하는 목소리. 어떤 목소리일까? 한번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도저히 거기에서 살아날 수 없는데 살아난 목소리. 실감이 잘 안 나시나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그 수능만 가지고 학력고사인가요? 수능만 가지고 대학을 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게 뭐가 좀 돼가지고 이제 상위권자들이 별로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좀 중상위층들이 이제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에 안 쓰고
하향 지원을 했는데 어떤 학생이 배짱 지원을 한 겁니다. 백장 지었는데 거기에 미달 사태가 나니까 합격이 된 거예요. 그 기쁨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해서 평상시 공부 못한다고 막 깔보고 뭐 할 때는 기분 나쁜데 지금은 그게 다 사라진 거예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딱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너 무슨 소리 해도 상관없다. 오늘 나한테 뭐 나를 별 소리로 뭐라 해도 내가 기분 좋다 하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막. 어쨌든 간에 그보다도 훨씬 더 감사할 거예요. 왜? 죽음에 살아났잖아요. 죽는다고 생각하고 환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살리셨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야, 하나님 은혜구나. 내가 그렇게 인생의 최고봉까지 이루셔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도 하나님 은혜고, 그리고 불순종해서 물고기 배 속에서 죽을 뻔하다 했던 것도 하나님 은혜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구나 생각을 하죠. 궁극적인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내가 신실하게 지키겠습니다.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다짐을 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물고기의 말씀하심에 나를 일제에 토하니라. 일제에 토할 수밖에 없긴 했겠죠. 왜? 속에서 기도하느라고 몸부림을 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속에서 어떻게 뱃속에서 막 힘들죠. 토할 수밖에 없죠. 속에서 하니까 토해냈겠죠. 물고기가. 예. 여러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태도를 가질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가 소원할 것을 갚을 기회를 주십니다. 주신 은혜에 보답할 기회를 주십니다. 인생 이막을 새롭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로 하여금 기분 한번 또 올려주시고 이렇게 가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더 갈 수 있는데 아마 모르겠는데 이 정도쯤 토해냈을까 이러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정도에서 토해냈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아마 이 정도에서 토해냈다면 이렇게 갔을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겠죠. 한 며칠 걸어가면 니느웨가 나왔을 겁니다. 이 니느웨를 쫓아갈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가장 가까운 해변에 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가서 여기까지 걸어가도 이 3일 정도 뭐 여기까지 걸어갔을 거예요. 그 기간을 딱 맞추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는 뛰어야 여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벗어나서 내가 내 속으로 하나님 모르게 이건 이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만 말씀만 지금 안 하고 계시죠. 그 일일이 장소하시다 큰일 날게 여러분 할 수가 없으니까. 때로는 가끔가다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해줄 때, 누나처럼 깨닫고 바로 돌아야 돼. 그때 안 돌아오면 끝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정의 차질이 없죠. 니느웨를 전도하는데, 여러분, 그 니느웨가 그 전체 성이 전도돼가지고 복음화됐다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성과를 맺게 됐죠. 자, 록펠러도 요나도 잘 나가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껍데기는 분명히 해서 예배도 드리고 다 헌금도 많이 하고 다 했는데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내가 내 스케줄대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더 큰 은혜를 맺게 하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가지치기. 그 백성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다 가지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의식을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잡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의식을 깨닫지 못하고 성실해버리고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통을 때론 조이십니다. 숨통을 딱 조이면서 흔들면서 바로 하지 못하면 너 죽어 하시는 거예요. 이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경험을 느낀 사람들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 없는 사람들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고, 복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날 바로잡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낀다면 이건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거 깨닫고 감사해야 돼요.
그때 깨닫고 감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베풉니다. 럭펠러는 그 제사로 많은 자선 사업을 했습니다. 교회도 세워지고 의학계 발전에도 큰 도움을 줬고요. 그의 후손들 역시 이를 이어가고 있고요. 요나는 니느에 가서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 기분 좋게 가서 전했겠어요? F가 없던 시절이고, 그러니까 알고만 얘기했지. 야, 망한데, 40일로 망한데 하고 조용히 했겠죠. 근데 그 소리가 쫙 퍼져가지고 왕으로부터 누구까지 회개했다고 해요? 네, 동물까지. 소도, 개도 아마 다 회개하고 있었어요. 금식하면서. 그 온 나라가 다 회개하고 구원받은 거예요. 아마 요나는 배 좀 아팠을 거예요. 내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 그러신다니까. 회개만 하면 또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 성품을 요나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도망갔겠지만은 그 회개하는 꼴 보기 싫어 도망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 꼼짝없이 그 꼴을 보면서 하나님 잘하셨던 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속은 좀 아프지만. 네. 큰 붕의 역사를 이제 목도하는 거예요. 자, 이거 숫자적으로 보면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 3,000명 앞에서 회개하고 세례 받은 거 보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3,000명이라 몇십만 명입니다. 확률이 100%.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인생 최고의 순간 선교사로서 맞받게 된 거죠. 네, 진짜 맞습니다. 우리는 인생 최고의 순간에도 절망의 순간에도 감사로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 구원과 사역의 성과를 내서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평생에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하는 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막힌 소명을 잘 감당하십시다.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십시다. 네. 우리 그럴 때 감사한 입술을 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더하십니다.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보시면 같이 시작.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 제목을 꼭 기도합니다. 복음을 듣고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예정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행복한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사에 선한 길로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여 하심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순탄함을 감사하게 하시고 삶이 고난이어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복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무장된 제자를 열방에 보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사도행전적 선교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는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고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정을 하나님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행복한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때,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실 때도 감사하게 하시고 삶이 순탄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때로는 고난이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와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시며 복음으로 무장된 제자들 열방에 보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사경제적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지는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